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지난달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쭉 읽다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복음서를 읽습니다. 복음서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내용에서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다르게 좀 더 상세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때 또 탄생하신 것에 대한 그런 기록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의 예고와 함께 하늘에서 천사들의 반응이 찬송으로 메아리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찬송이 메아리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약 30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30세가 되던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냄받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 있는 곳에 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가 준비하게 되죠. 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받는 자리에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예수님,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다니요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룹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마치 취임식과 같은 그런 사건, 그게 바로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이렇게 취임을 하시고 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당하신 일, 받으신 일,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이후에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그 일을 기록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셨던 그 시험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함께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만 아주 특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에 마귀가 걸어오는 시험의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마귀가 걸어온 시험의 내용이고 또 그 교회 가운데 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시 주어지는 시험의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만 특별한 시험이다 하는 사실인데요. 자, 먼저 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30세가 되던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만 시험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만 시험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옛적에 시험을 당하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잘 이겨내셨구나. 그래,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시험에서 잘 이겨내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 이런 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좀 더 넓게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보통 우리네 인생들이 당하는 시험과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공적인 메시아 취임 직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한 개인이 이렇게 당한 어떤 시험의 내용이 아니고 공적으로 당하신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2장에 여기 21절, 22절 한번 잠깐 보시죠.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요단강가에 오셨던 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표현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 표현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정리된 말로는 예수님의 신성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되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23절로부터 이 38절 내용에서는 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그 서술에 가는 그런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위로부터 옛날로부터 이렇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쭉 정리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까지 그리고 마침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족보가 쭉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은 뭘 볼까요? 앞에 있는 그 말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보고 있는 그분,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입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이었던 그 목수의 직업을 따라 그 아들로서 역시 필부필려처럼 아주 평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요셉의 아들이고 또 요셉을 거슬러서 그의 계속적인 선조들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보에서 특별한 건 뭐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어떻게 오겠느냐라고 소개할 때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새의 뿌리로부터 오실 것이다. 그는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오실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한 것처럼 이 도중도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의 혈통이고 그의 출신을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23절에 살폈던 것처럼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그걸 다른 말로 인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혹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요셉의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걸 두고 예수님의 사람 되심, 또 정리된 말로는 인성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심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건 이후에 시험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받으신 그런 시험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로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러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따라 그분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시험을 당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서도 또 그런 표현들을 하죠.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비교해서 첫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 그런 첫 조상인데 하나님과 세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범죄함으로 온 세상에 이런 죽음과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온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반면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역시 자기 모든 백성들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그 안에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령을 어김으로써 타락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서 혹은 자기 백성들을 당신 가슴에 품고 오신 그 구속자로서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 시험에서 승리하심을 보여주는 사건, 이게 바로 이 시험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우리가 그리고 온 교회가 당하는 그런 시험의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시험과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같다 이렇게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공관복음에 같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4장 1절로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고, 반면에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1장 12절 13절 두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나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세 가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한 번 받고 끝나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40일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하신 내용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 받은 기간이 얼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40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탁 받고 끝내버린 그런 시험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성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으신 그 시험의 내용을 세 가지로 본문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40일간을 금식에 가셨기 때문에 매우 줄이신 상태에 계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어떤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3장 22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신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성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마귀는 아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은 분명히 절차와 과정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은 그냥 대적자들을 한꺼번에 다 결단내가지고 끝나버리고 부패한 사람들을 심판을 해서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확 구원해 보시는 이런 사건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하신다? 고난받는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광야에, 계속적으로 여기 광야에 많이 퍼져 있는 이런 돌들을 보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단순히 그 액면만 보면 뭐 떡 만들어 먹는 거 어떻겠나 싶은데, 그 마귀의 의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가주신 그 하나님 되심의 그 권능을 지금 굶주려 있는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고난받는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권능을 사용해서 그 권능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낮추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할 그 걸음을 그분이 걸어가셔야 되는데, 마귀는 이걸 통해서 그런 거 무시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이니까 너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좀 해결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자,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셔요. 신명기 8장 3절의 내용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지나온 40년 가까운 광야 생활을 딱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왜 걷게 하셨는지 그 목적은 이거다. 그 목적이 뭐냐?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너희가 그런 사람이 사는 방식은 떡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를 그저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모세가 설교한 그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저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풍토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많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늘 보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불편하니까 좀 더 문명의 이기를 좀 누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 마련하라고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스트레스 같은 거 다 받지만 참아내면서 돈 벌어가지고 좀 더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고 또 좀 더 좋은 집을 사고 또 멋진 옷을 입고 또 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게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잠깐 우리가 긴장을 푸는 사이에 나도 그러한 사람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일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고 또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곳에 누려 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모척처럼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안드로포스, 이 말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르쳐 주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게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본문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자,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권위,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말하면서 뭘 요구합니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이 말 속에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어떤 거짓말이에요? 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6절에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뭐냐?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나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유냐? 자기가 그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네가 나를 향해서 경배한다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사탄 혹은 마귀가 예수님 앞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셔요? 8절 가서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결국 물음이 뭐겠어요? 자기가 온 세상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자기가 주권자다, 내가 주재권을 가지고 있다, 내 것이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천지와 만물,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든 다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겨야지, 네가 무슨 거짓말로 네가 그렇게 말하면서 너를 경배하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길도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가셔야만 됐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그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그 모든 일들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가셔야 될 그 길은 그분이 가지셨던 그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셔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될 그 모든 죄짐과 그 무게를 그분이 감당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마침내 영광 가운데 오실 그러한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마귀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네가 나한테 절망한다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네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언이설이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셔야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고, 그 일을 완수하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이렇게 행사하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내가 가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9절로부터 12절 내용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인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11절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꼭대기에서 그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 언덕 위에 밑으로 쭉 가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로부터 이 기드론 골짜기까지의 거리가 무려 137m 정도 된다 그래요. 이건 초대 역사, 초대교회사를 이렇게 초대교회에 살았던 인물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성전 꼭대기로부터 뛰어내렸을 때 137m 밑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자,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전폭적으로 그 사람을 정말 믿고 신뢰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시험해 보겠습니까? 어떠겠어요? 이 사람만큼은 내가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고 시험을 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분이 하시죠. 그게 뭡니까? 보호하시겠다. 돌봐주시겠다.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시험 걸어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고 싶는다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했으면 믿는 거고 저 사람이 하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 믿어요? 그럼 그 사람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가 지금 뭐라 그래요? 야, 성경에 이렇게 말하니까 너 예수 한번 저 성경 꼭대기에 떼어내봐. 그러면 그 벼랑 끝으로 떨어내린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돌에 붙지 않다고 하니까 너 떼어내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를 테스트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도 당신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진짜 한번 뛰어내려 볼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마귀의 이런 이 괴계를 아신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너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납니다. 이 시험이 끝나고 났는데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온다 이 말이죠.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잠깐은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다시 옵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또 계속 시험을 건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3장 16절 가서 보면, 그리고 22장 31절 가서 보면 마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표현돼서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듯 보여져요. 그런데 마귀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뭐 할까요?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도록 마귀는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체를 털어내든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를 가리든지 할 것 없이 그는 계속 예수님이 이 공적인 생애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시험의 내용이 가장 극에 도달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때일 겁니다.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온 영혼을 쏟아 부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사탄은 계속적으로 너 그거 지기 힘들잖아. 그 잔 옮겨달라고 해.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험이 주어진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광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첫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길을 어떻게 채워나갔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 통해서 잘 확인했죠? 그게 뭐예요? 원망, 불평, 반역. 광야 생활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을 그분이 세우실 것인데 그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뢰,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걸어오는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시작하시면서 나가신 시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가는 시험과는 아까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그런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험을 걸어오고 교회의 시험을 걸어온다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당면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시험함으로써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데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대신하게 하고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대신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람 무엇으로 삽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과연 어느 정도로 신뢰해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당한 시험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시험은 우리에게 이러한 답변을 주고 계세요. 즉,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주재권이 마귀에게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할 태도를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시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첫 번째,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말씀 빼앗으면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행할 바를 다 놓쳐버리게 되죠. 두 번째 뭘까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도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만들어요. 그 상황에 적합하게 그 말씀을 가져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혼란시켜버려요. 혼란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어떻게 많이 합니까? 아전인수. 무슨 뜻입니까? 내 듣기 좋은 말. 내 편의대로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은 아무개에게. 이렇게 계속 자기 좋은 대로 말씀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말씀을 잘못 왜곡시키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비슷합니다만 취사선택하는 겁니다. 취사선택.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은 취하고 내게 조금 껄끄럽고 듣기 싫은 말들은 다 접어두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반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도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나 개인에게 혹은 우리의 가정에, 아니면 우리의 구역에, 우리의 기관에, 우리의 교회 전체에 여러 방면으로 계속적으로 마귀는 시험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말려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험 들 때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야, 아무개 성도가 큰 시험을 당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겨냈다더라. 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고, 이런 일이 많이 서로 이야기돼야 좋죠.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잘 그래서 이겨냈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안타깝게도 반대 이야기 많이 들어요. 우리 쉽게 이런 말 내뱉기도 하고 쉽게 듣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시험 들었어. 내가 지금 시험 당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런 뜻하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 건들면 안 돼. 나 건들면 무슨 일 난다. 건들지 마. 이런 태도를 취하는 모습. 아니면 야, 아무개가 시험 들었대. 뭐 때문이래? 그러면서 어떤 일이나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과 사건에 관여된 사람을 들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얘기가 누구 얘기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구역이나 기관들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교회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을 받고는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영역들을, 마귀가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우리 모두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시험합니다. 확실하게 자기 편이 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험을 걸 필요가 없어요. 왜? 내 편이니까.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 시험을 걸어가지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험을 해와요. 시험 당할 때,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뒤로 물러서지 말자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러서는 태도가 뭘까요? 정면 돌파하지 않고 피하거나 돌아서거나 주저하는 것을 말해요. 신앙생활 해왔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물러나고 주저앉고 돌아선 것을 말해요. 예배 참여했던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나 예배 참여 안 할 거야. 기도했던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나 기도 안 할 거야. 직분을 맡은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나 그 직분 내려놓을 거야. 이게 다 뭡니까? 다 피하는 거예요. 다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러설 게 아니라 맞서야 됩니다. 맞서야 돼요. 우리의 태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왔다 그러면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에 앞서서 시험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시험과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 따라가도록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 당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큰 시험을 당하셔서 이겼으니 나도 그 시험으로부터 이겨내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당한 시험을 이겨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이겨낼 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감정이나 기분, 그럴 것 같아. 내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그냥 뭔가 으쌰으쌰하고 이런 감정을 말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고 당한 시험이 무엇에 대한 시험인지를 찾아내고 영적인 무장 상태를 점검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수하게 만나는 많은 시험, 올무로부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메시아로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두시고 고난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걸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고 주님의 그러한 순종하심과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부요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우리 개인을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구역이나 기관을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 저희가 쉽게 물러서고 또 뒤로 물러서 주저앉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